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예배 후에 있을 성경 공부. 제목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인데,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 세 부류가 어떤 부류냐? 첫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무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무리,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는 오늘 성경 공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며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공부를 합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으로 양심의 법과 율법의 법에 매여 일생을 종노릇하는 것이 운명이며, 그 결과는 죄가 드러나고 사망에 이르는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법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도 영이 살 수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저주받았다고 그래서 다 음부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영이 살 수 있는 복음을 주셨으니,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셨고 아벨의 제사를 의롭다 하셨으며,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무지개를 보이셨으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는 축복을 받았으나 이들은 영의 구원이지 신령한 몸의 부활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의 구원은 둘째 부활에 속한 자가 받는 것이요, 신령한 몸은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멸망한 자들이 있었으나 가인에게도 구원의 표를 주셨고,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과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도 멸하실 때에 그냥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을 구하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 그의 자손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그때까지 보호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아는 법으로는 선악의 법이라는 것이 양심과 율법의 법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고, 다만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야 둘째 부활에 참여하나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을 견딜 자가 없으므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영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하면은 심판이 없어요. 오직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심판으로 선악간에 행한 일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직 약속의 자손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기에 그들의 구원이 제한적이며 사망의 법 아래 살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생명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은 영혼들이 이제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 같이 신령한 몸을 입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과 권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가장 축복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신약에 와서 많은 내용의
밖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다고 하신 그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선악을 아는 법에, 양심의 법에, 율법에 치우쳐서 자기의 의를 자랑삼아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짐짓죄를 짓는 자, 타락한 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신약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생명의 법이 아직 없으므로 다른 길이 없었으나 지금과 같은 은혜와 축복의 때에 양심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어떤 구절들이 있는가, 구절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이 생명의 부활로, 또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2절로 3절. 여기에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 영생을 받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믿지 않은 자들,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 또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은 영의 구원. 그러나 부활의 몸이 없어 오직 영의 구원을 받는 이 부류는 구약의 사람들, 여자가 낳은 자,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심판의 부활은 어떤 상태인가?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곧 영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 구약의 사람들을 말씀하는데, 구약의 사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구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요? 구약의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무슨 증거요?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등의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은 이들은 이제 이 둘째 부활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피의 증거를 받고 약속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구약의 사람들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무슨 일을 행했나요? 저가 그 성령을 저가
받았으나 성령을 속이고 네 성령을 속였다 하면 성령을 거부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영의 구원을 받는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네, 억울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네, 생활을 하면서도 네, 육신으로 죄를 지은 자. 네, 그래서 이 사람도 네, 그 육신은 사탄에게 사탄에게 내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였다. 영의 구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네,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가 수십 번도 더 많이 그 설명을 들었죠. 이 침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참 주목해야 될 인물입니다. 왜냐면요, 침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니,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 포인트가 되었으며, 구약과 신약을 구별 지었으며 구약과 신약에 또한 연결점이 되었어요. 이 침례 요한은 무엇을 했느냐? 죄를 드러냈으며 또한 의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죄를 드러냈을 때는 회개의 침례를 외쳤고, 또한 의를 드러낸 것은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침례 요한 이전의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이제 아들 예수가 오신 후로는 이제 첫째,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의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은 애초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렇게 해서 심판의 부활은 곧 영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약의 사람들과 또 행위대로 예수를 믿었으나 양심과 율법대로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부활.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네, 새 십자가가 있었죠. 네, 예수님과 오른편, 왼편에. 그러나 네, 한 강도는 네, 끝까지 믿지 않고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네, 그 사람은 네, 말할 것도 없이 음부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네,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을 했습니다. 예수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한순간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낙원에 임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비록 네,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강도이지만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네, 이제 신령한 몸의 부활도 입게 되었습니다. 네, 생명의 부활은 곧 네,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왜 복이 있다고 그래요? 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네, 이제 네, 신령한 몸을 입고 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네, 이제 네, 의의 면류관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네, 여기 보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네,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후에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네, 죽도록 충성하면 받게 되는 또한 영광의 면류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네, 구름 속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은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네, 순식간에 어떻게 변화가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체는 네,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네, 마지막 나팔이 네, 순식간에 부러질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네, 다시 살아 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네,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네, 끝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도록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양심의 법, 네, 그 율법의 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네, 오늘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잘 받아들여 네, 믿고 네, 순종하면
네, 결국에는 우리가 첫째 부활과 신령한 몸을 입는 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축복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